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요. 유일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닌데요.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죠. 근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고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받은 시험도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요셉이 물리쳤죠. 시험을 물리친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시험은 유혹 혹은 욕심의 모습으로 대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 연단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성격을 대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이들, 이 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을 통한 시험이 왔었죠.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나자 시험하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될 뿐더러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들게 되자 그 유혹에 빠진 거죠. 그런 상태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고 나니까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험 들기 이전에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시험에 들고 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 얼굴도 다르게 보이고요. 사람 목소리도 다르게 들리고 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다르게 보이고 시험이 갖는 그런 증상들이죠. 감기가 들면 무슨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범하고야 말았고 실락원 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도 시험이었죠. 마라의 쓴물도 시험이었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는 시험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계시적 사건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치러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은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나, 어떤 시험 중에 있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치러내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 공근식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하도 많이 소개가 돼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충청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중퇴 후 20년 동안 수박 농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늘 배움에 대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가 40대가 되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주공학을 전공해서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균관대에서 양자역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얘기 중에 자기 처음에 그 러시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를 전혀 못했대요. 그래갖고 시험 날짜하고 뭐 그 이제 장소 뭐 과목 그런 거 공지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됐는데 자기 뭐 쓸 줄 몰라갖고 시험 날짜를 모르고 그래서 시험을 못 쳤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험 보는지도 몰랐고 하고 낙제를 했답니다. 뭐 실제로 그래서 이분 낙제를 해갖고 진급이 안 돼갖고 그렇게 끝날 뻔한 삶이었는데 뭐 어떻게 그 뒤에 이제 뭐 과정이 있어서 다시 공부를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이제 박사까지 마치게 된 그런 분인데, 그때 이분이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 시험을 해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들도 지금 내가 어떤 시험에 있는지 어떻게 시험을 치러내야 될지를 모르면 당연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과목입니다. 한 시험만 통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시험에서 평균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평균으로는 통과할 점수인데 과락이 있어서 자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되 특히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참으로 그러하다. 시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 과락을 만든 이 부분이 인색함에 있기도 합니다. 아주 인생을 인색하게 사는 것이 그 부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말의 실수가 과락을 만들어내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삶은 잘 하는데 그 말의 실수가 40점을 넘지를 못해갖고 과락이 발생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영심이, 다른 부분은 참 좋은 분인데 허영심이 있어서 그 허영심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 그렇다고 다른 삶이 잘 안 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비주의가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신비주의가 있어서 그 부분이 큰 구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절제하지 못하는 면이 잘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절제가 무너져서 그만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이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돼 갖고 그런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또 어떤 이는 잘못된 일을 곁에 두고 살면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만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통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 또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예비시험, 시험이 이제 본시험이 있고 예비시험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귀의 예비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이제 마귀의 예비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세례시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광야의 시험이 있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신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들려온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에이히오스 투테우, 에이히오스 투테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언을 왜곡하는 그런 시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마귀가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죠. 즉 아들됨을 증명하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들됨을 마귀는 기적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그런 요구죠. 네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명은 순종으로 아들됨을 증명하신 그 일이셨습니다. 이 광야 시험은 십자가 싸움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같은 시험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마귀가 일시 동안 떠나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 떠났던 마귀는 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까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같은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시험을 끝내 이겨내신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를 잘 아는 이웃들로부터 너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들의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 이런 시험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는 게 왜 그러냐?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왜 사는 모양이 그 모양이냐 하는 그런 질책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음 너 잘 살아야지. 왜 나한테 돈 빌리러 와?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런 그 시험이죠. 그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대답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본격적인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함이었고, 둘째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돌들로 떡을 만드는 일이 왜 시험이 되는 걸까요? 돌로다 떡 만들면 안 되나요? 물로다 포도주도 만드셨잖아요. 이게 시험이라면 베세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시험에 지신 것일까요? 근데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십자가가 아닌 떡을 통해 해보라는 유혹이었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그 자체가 돌로다 떡 만드실 수 있죠. 물로다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은 뭐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 사역을 십자가가 아닌 떡을 통해서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쉽겠냐, 효과적이겠느냐, 아직 그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를 알아야 바른 답을 쓸 수 있지. 시험 문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답을 자기가 쓰고 싶은 답을 써놓고 나오는 거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요한도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전승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베껴 쓴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요한이 그 전승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유혹을 통한 시험이죠. 물질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양한 모습으로 오거든요. 다양한 모자라서 오는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요. 많아서 오는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는데 물질에 대한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왜 시험이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 거짓말. 천하 만국의 권세는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 결코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능했다면 중세 천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중세 천년은 그 모든 권세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요즘 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1000만을 넘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조선의 왕이 27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7번째 왕이 단종인데,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었잖아요. 문종이 왕이 되었는데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살의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었거든요. 이 수양대군이 보기에 이 어린 단종이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지켜줄 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10살의 단종이 도저히 왕실을 지켜낼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수양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국대전도 집대성했고요. 그래서 조선의 그 법률 체계도 완성을 했고, 중앙집권화도 이루었고, 여러 가지 토지제도도 잘 했고, 그 국방도 튼튼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세조가 이루어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세조의 편을 들지를 않죠. 그리고 단종을 기리고 있습니다. 단종은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단종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죠.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시험입니다. 막상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다가오면 그거 물리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우리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니 예수께서 피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가 제시한 세상 왕권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이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세상의 권세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일이죠.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혹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유혹들이 혹 오더라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장은 될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게 쉬울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 왜 시험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냥 사뿐하게 이렇게 땅으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특히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인데, 그리 된다면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시험이지. 지금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혹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인 양 보이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유혹이 또 시험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유혹이 시험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한 말이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한 말인데, 그런 무리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심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믿는 자들 사이에도 상대방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시험해서는 안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또는 못되게 마귀가 하는 것이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는 단순화시키면 배부르게 사는 삶입니다. 또 단순화시키면 권세 있게 사는 삶입니다. 또 단순화시키면 명예롭게 사는 삶에 대한 유혹입니다. 배부름, 권세 있음, 명예로움, 이것 자체만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건 좋잖아요. 배부르면 좋고, 권세 있으면 좋고, 명예가 있으면 좋고. 그런데 어디에 시험에 그 독약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 한다면, 그게 이제 거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근데 그 분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분별이 참으로 어렵고요. 항상 우리는 이제 아전인수를 하죠. 그래서 그 판단을, 분별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인데, 그래서 그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꼭 이겨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시험인 줄도 모르거든요. 이게 시험인 줄도 모르고 이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 삶에 십자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배부름 속에, 그 권세 있음 속에, 그 명예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혀 발견이 안 되면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주님께서 저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험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끝내 말씀과 순종으로 이겨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